23장 진실의 탐구. 비록 처음에는 냉소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상의 기능적 목표들을 위해 진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신의 현재의 지각 수준에서 주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의식의 낮은 수준에서는 명제가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다 해도, 그리고 지적으로 증명 가능하지도 실용적으로 시연 가능하지도 않은 교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정신나간 주변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정도보다 훨씬 자주 무고한 이들이 명백히 비이성적이고 편향된 증인의 증언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 동유럽이나 중동에서의 전쟁 같은 의 근거는 복수의 정의에 대한 광적 신념이다. 그러한 신념은 실질적으로 끝없는 갈등을 보증한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표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자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종교조차도 전쟁을 금하지 않았다. 혹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여기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란 물론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그런 것이고, 피해자들은 십중팔구 그런 정당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저변에 있는 원리와 정반대인 그런 자가당착적 행동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친 영적 가르침의 진화나 퇴화의 측정의 임계 요인 분석을 적용할 경우 덜 놀랍게 보일 것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종교적 가르침들을 이 새로운 빛에 비춰 보기로 하자. 기독교.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설파한 진실의 수준은 천으로 측정된다. 그것은 지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다. 2세기까지 예수의 가르침의 실제 의식 수준은 930으로 떨어졌고 6세기까지는 540으로 떨어졌다. 11세기 초 십자군 전쟁 무렵까지는 현재의 498로 하락했다. AD 325년의 큰 쇠퇴는 명백히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원한 가르침의 오역이 확산된 탓이었다. 종교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독교의 진실 수준을 사도 바울, 콘스탄티누스 대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등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신약 남사역 아람어로 번역한 이 750으로 측정되고 킹제임스판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 640으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번역본들의 진실 수준이 폭넓은 범위를 갖는 것처럼 기독교의 여러 분파 간에도 폭넓은 편차가 있다. 대부분의 주요 종파, 즉 로마 카톨릭 성공회,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리고 퀘이커교와 같은 많은 작은 교파들은 500대 후반으로 측정된다. 요즘의 기적 수업이나 14세기의 마이티스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같은 특별한 해석들은 600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이슬람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반동적인 정치적 일정을 갖는 극단적 원리주의 집단은 120으로 측정될 수 있다. 불교. 붓다의 가르침의 진실 수준 또한 본래 1000이었다. AD 6세기까지 실제의 진실 수준은 평균 900으로 떨어졌다. 붓다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보다도 변질이 덜했다. 소승 불교는 여전히 890으로 측정되고 대승 불교는 960으로 측정된다. 선불교는 890이다. 힌두교 주 크리슈나의 가르침은 1000이었던 것으로 측정되는데 세월이 가며 약해졌다. 그래도 요즘 힌두교의 진실은 여전히 850으로 측정된다. 유대교 아브라함 가르침은 985였던 것으로 측정된다. 모세 시대의 종교적 실천은 772였던 것으로 측정되는데 그것은 토라의 진실 수준이다. 현대 유대교는 499로 측정된다. 카발라는 720, 조하르는 730이다. 이슬람 모하메드의 의식 수준은 740이었고 코란은 720으로 측정된다. 이슬람 신앙의 중핵은 사랑에서 우러난 수용과 내적 평화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실질적 도그마의 진실은 지하드 혹은 종교 전쟁의 형태를 취하는 영토 확장의 정치와 초창기부터 맞물려 있었다. 이슬람 가르침의 진실은 십자군 전쟁 말기까지 심하게 하락했다. 현대에는 편집증과 외국인 혐오증을 특징으로 하는 광신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종교운동이 발홍하여 이 신앙의 영적 본질은 빠르게 부식되었다. 현 시대의 호전적 이슬람 원리주의의 가르침의 진실 수준은 130이다.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의 진실 수준이 하락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음적인 것이 전 시대에 걸쳐 상대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했던 반면 보다 양적인 것, 세속사에 휩쓸리는 현저히 타락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장 공격적인 종교의 호전적 극단주의 분파는 사실상 온전성의 임계 수준 200 이하로 침몰하고 말았다. 교리가 이원적일수록 오역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듯하다. 이원론은 신념과 행동의 분열 및 진실 수준들의 혼동을 조장한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영적 본질은 해석 과정에서 물질적 표현으로 혼동된다. 그리하여 개념적인 그리스도의 영적 병사가 왜곡된 문자적 해석을 통해 독선적인 전쟁의 살인자가 된다. 힌두교도는 수준을 혼동하는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바가바드 기타 서문에 묘사된 전쟁은 주 크리슈나가 신자들에게 실제 전쟁에 가담할 것을 가르쳤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았다. 붓다의 관점 역시 왜곡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 그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이고 무지는 가능한 단 하나의 죄이며 그래서 사람의 의무는 타인을 향해 연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모든 숭고한 영적 가르침의 하락은 덜 깨달은 이들의 저지른 오역이었다. 의식의 각 수준은 그 자체의 한정된 지각 능력과 이해 능력을 사전에 정한다.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 혹은 적어도 의식의 높은 상태를 경험할 때까지 모든 영적 가르침은 들은 풍월로 남아 있으며 그리하여 왜곡되고 우회되는 경향이 있다. 경전은 어떤 위치라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될 수 있다. 정당한 것은 그 불균형한 지각 또는 도덕적 폭력에 대한 결과적 무관심으로 인해 늘 위험하다. 어떠한 종교에서든 원리주의 분파는 항상 최저로 측정되며 흔히 범죄와 동일한 의식 수준에서 움직인다. 그들의 특징은 에고 중심적 극단주의와 불합리성이다. 그러나 인구의 85%가 임계 수준 200 이하로 측정되는 상태에서 오류는
세계 전역에서 쉽게 확산되고 서슴없이 받아들여진다. 사교가 증식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객관적 준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연구에 쓰인 도구를 이용하여 영적이라고 소문난 그 어떤 운동도 200 수준 이하로 측정되는 것은 사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교는 고립된 배교 현상만이 아니다. 세계의 대종교들 내부에서 사교는 또한 허용되는 하위 집단으로 번영하면서 가르침을 왜곡하고 가르침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 사교는 형식상으로 종교일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궁극의 사교는 악마 숭배로 알려져 있는 반신성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반종교주의다. 그것은 그 자체만의 명시적 종교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양호한 원리들의 반정립과 전도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런저런 형태로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우리는 아래를 빛은 어둠을 암시함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으로 조직적인 진실 탐구와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데 대한 몰두는 항상 사회적으로 조직적인 거짓의 확산과 최하의 에너지 장들에 대한 굴복을 뜻했다. 반종교주의의 본성에 대한 고찰은 사실상 부정적 에너지 장들이 갖는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힘을 입증해준다. 불행히도 사례는 가까운 곳에 있다. 악마 숭배의 장식은 유행하는 청년 문화의 패션이 되었는데, 그것의 1차적 매개체는 어떤 공공연한 음악 장르다. 하지만 원리는 장식 속에 함축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끌개장을 발생시킨다. 그 효과는 도시 인근에서 개업한 정신과 의사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에너지 장들의 파괴는 질병처럼 확산된다. 피해자들은 선악의 차이에 둔감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가치 전도이다. 마니아들은 꽉 막힌 경락과 함께 관련 음악의 반복적인 부정적 패턴에 대한 반응으로 좌우 내반부의 탈동 기회를 직접적으로 낸다는 것이 밝혀진다. 실제에서 최종 결과는 최면에 걸린 트랜스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감상자는 기사에 담긴 폭력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암시에 대단히 쉽게 걸려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노예화되고 나중에는 이성을 잃은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진실로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를 행동화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속된다. 음악이 그친 지 한참 뒤에도 신체와 신체 면역의 약화는 계속되며, 그것에는 신체 운동학적 반응의 역전이 동반된다. 정상인을 약화시킬 부정적 자극은 강한 반응을 일으키며, 반면 정상인을 강하게 만들 것들은 이제 약한 반응을 낳는다. 그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어떤 막강한 부정적 에너지 장의 피해자임을 모르는 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는 위력에 대한 때로는 도망칠 수 없는 복종으로 빠져든다. 그런 신체적, 정신적,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젊은이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 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들은 학대하는 파트너를 찾아내고 자살 충동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 성인 우울증 환자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가 어떤 형태로 잔존하는 것이다. 중세 암흑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영적 흑색병이 우리의 깨달은 사회에서 계속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독자적 영향력은 도덕적 진공 속에서 작용하지 않으며 그런 것의 성장을 위해 전제 조건을 이미 편입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모체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청교도적인 우리 사회의 모순은 이 사회가 계속적 유혹을 부추기면서도 만족시키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 배출의 끊임없는 좌절은 결국 도착적 형태의 방출로 이어진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요소들이 그런 도착의 지속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젊은이들이 폭력을 미화하는 젊은 층 대상의 TV 채널과 컴퓨터 게임을 통해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동안 부모들은 성인 대중 매체에 의해 쇠뇌당하고 있다. 근육 테스트는 상당히 전형적인 TV 프로그램이 단 1회 반영분에서 피해자를 113차례 약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약화시키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관찰자의 면역계를 억제했으며 시청자의 자율신경계는 물론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했다. 그 113차례의 경락 차단에 매번 변함없이 동반되는 것은 흉선의 억제였다. 각각의 손상은 또한 뇌의 미세한 신경 호르몬 계통과 신경 전달 물질 계통에 대한 손상으로 귀결되었다. 각각의 부정적 입력은 시청자를 궁극적으로 병과 우울증 가까이로 떠밀었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진 질병이다. 등급이 미세하게 나뉘는 우울증이 인류의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사람들을 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영적 문제로 생긴 우울증을 치료할 항우울제는 없는데 그것은 그러한 우울증이 뇌기능 장애가 아닌 신성 모독적 삶에 대한 정확한 반응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몸은 영의 물질적 표현으로서의 반영이고 몸의 문제는 그것에 생명을 주는 영의 투쟁의 극적 표현이다. 우리가 저 바깥에 속해 있다는 신념은 이 안에서 효과를 낸다. 많이는 자신의 손해로 죽는다. 이것은 엄연한 인상적 사실이지 도덕적 견해가 아니다. 그럴 법한 절대선과 절대악의 표현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최대의 도덕적 함정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이든 200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은 생명을 지지하고 따라서 기능상으로 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반면에 그것이 무엇이든 200 이하로 측정되는 것은 파괴적이고 생명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기능상으로 악으로 소멸할 수 있다.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같은 거짓 전제가 작용상으로 악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거래상의 과업에서 전쟁이라는 범죄 행위에 이르는 수많은 인간 행동에 대해 의례 받아들여지는 정당화이다. 궁극적으로는 작용하는 선과 악의 만회할 길 없는 혼동으로 이끄는 그러한 영적 모호함은 항상 우리 인간 사회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식별하지 못한 탓에 진실을 곡해하는 과정은 이 장의 앞부분을 살펴본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의 쇠퇴의 수단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500 수준 이하로 떨어진 종교는 사랑에 대해 설교는 할지라도 그것은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고무하는 종교는 노골적 위선 없이는 영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한 유산은 많은 정직한 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끌기와 모방자를 구별하는 능력이나 의식의 상이한 수준들의 미묘한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무뎌질 때 사회는 집단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시민 괴롭힘은 법이 되고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은 정당한 구호를 가지고 설득한다. 폭력의 아이들은 가해자가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 보호에 필요한 식별 능력을 상실한 혼란에 빠진 사회가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바라긴 힘들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헌신하는 원칙들이 다. 의식 진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개인은 더 낮은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다. 편의는 결코 충분히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면 그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력이 강한 것이 예외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사형을 묵인하는 사회는 항상 살인 문제를 겪을 터인데, 사형과 살인은 모두 동일한 지각 수준의 사물이다. 결국 살인자에게는 피해자를 죽인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일 것이다. 일단 원칙이 깨지면 그것이 변형된 형태가 암처럼 증식한다. 전장에서의 살인이든 경찰에 의한 살인이든 혹은 형벌제도에 의한 살인이든 사회가 살인을 지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범죄적 살인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진짜 힘에 이르는 길에서의 기본 쟁점이다. 하지만 이 초보적 사안은 세계 인구의 85%나 실질적으로 세계의 그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아직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코코, 영장류 연구소에서 키우는 유명한 고릴라, 어느 심리학자와 수년간 작업했으며 정교한 수와 어휘를 발전시켰다. 코코는 진실이고 애정이 깊고 지적이며 믿음직스럽다. 암컷 고릴라 코코의 온전성은 250으로 측정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고릴라 코코와 함께 있는 편이 지상의 85%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사람의 영한 손상은 어두운 도덕적 시력과 진실에 대한 맹목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온전성의 수준 아래서 어정거리고 있는 지상의 인구 85%에게 닥칠 문제다. 전체로서의 인류가 맞닥뜨린 큰 현안은 그러한 영적 맹목을 치유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사회의 시선을 끄는 옳고 그름이라는 당면 문제는 의식의 낮은 수준들의 바탕에 있는 지각 기능으로 존재할 뿐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행동이 나쁘다고 가르쳐야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식별력이 도덕주의를 대체해야 한다. 다른 인간을 죽이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는 의식의 낮은 수준들에서의 도덕적 딜레마일 수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 그것은 황당한 의문이다. 관습적 도덕은 높은 의식의 기능을 임시로 대체할 뿐이다. 이원성의 부산물인 도덕주의는 이 의식 수준이 500대를 통과하는 동안 무의미한 것이 되고 600 수준에서는 무관한 것이다. 사람이 주로 이성에서 기능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도 400대로 가는 의식에서 큰 진화가 요구되는데, 400대는 세상에서 매우 강력한 수준,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데카르트 499로 측정된다. 이고 인도주의의 수준이다. 그러나 자기 도취로 하여
균형감을 버리기가 대단히 쉬운 이성은 길게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견고한 도덕적 확신이나 심지어 지적 확신조차 심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성은 번번이 사랑을 무지의 혼돈으로부터 깨달은 당황스러운 지적 위로로 이끌었다. 대중적 혼란의 세계에서 우리에게는 진실을 측량할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도구를 제시했기를 바란다. 집단적 인간 의식 속으로 지입되는 높아진 진실의 영향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소 음울한 전망으로 흐르기보다는 보다 큰 희망을 품을 이유를 갖게 해준다. 우리는 의식이 일체의 에너지 변화를 로그 10 무한대의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이는 의식 자체의 절묘한 민감성으로 탐지해내지 못하는 사건은 전 우주에 있을 수 없음을 뜻한다. 비록 인간 생각의 에너지는 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계측 가능하다. 의식 수준 100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은 전형적으로 로그 10-8억에서 로그 10-7억 마이크로와트로 측정될 것이다. 한편 의식 수준 500을 사랑하는 생각은 대략 10 로그 -3500만 마이크로와트로 측정된다. 비록 세계 인구의 15%만이 임계점 의식 수준 200 이상이지만 그 15%의 집단적 힘에는 나머지 세계 인구 85%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무게가 있다. 힘의 척도는 로그값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1000인 단 한 명의 회신은 전 인류의 집단적 부정성을 사실상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 근육 테스트는 그 점을 보여주었다. 700 수준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7천만 명을 상쇄한다. 600 수준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1천만 명을 상쇄한다. 500 수준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75만 명을 상쇄한다. 400 수준 이하의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40만 명을 상쇄한다. 300 수준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에 있는 9만 명을 상쇄한다. 700 수준 12명은 1000 수준의 화신 한 명과 동등하다. 현재 지구상에서 700으로 측정되는 이들은 12명이다. 이러한 상사가 없다면 인류는 그 거침없는 부정성의 순전한 양으로 인해 자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생각 10-3500만 마이크로와트과 두려운 생각 10-7억 5천만 승의 마이크로와트 간의 힘의 차이는 쉽게 납득하기에는 인간 상상력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다. 하지만 이성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하루에 단 몇 개의 사랑하는 생각조차 모두 부정적 생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사회행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에 관계없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일련의 원칙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진실, 주관적 진실, 기능적 진실, 가설적 진실, 지적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중 어떤 것도 정통성은 주어진 지각 수준의 맥락에 달려있다. 진실은 이미 있지 않으며 가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는 가치와 마찬가지로 어떤 독특한 지각장에 의존한다. 사실과 데이터는 어느 한 수준에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수준에서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주어진 정보의 기능적 유효성 또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적 수준 및 추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쓰여지기 위해서는 진실은 단순히 진실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식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의 각 수준은 그 밑에 있는 수준들에는 인식 가능하지 않고 그 자체의 영역 너머에서는 유효성을 갖지 않는다. 위하여 보통의 인간 기능의 차원 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의 진실의 모든 수준은 그 정확도가 주어진 일련의 매개 변수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의존적 진실의 사례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숭배하는 과학적 진실조차 역시 조건에 따라 정의되며 따라서 논쟁과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 통계적 추론은 하나의 선전 도구가 되었고 무엇에 대해서든 증명하지 못할 것이 없는 통계적 왜곡은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 개인의 조건이나 맥락에서 독립한 사사롭지 않은 진실은 있는가? 이 책 전체에서 기술한 연구 방법으로 탐지되는 진실은 일체의 국소적 지각장의 영향력 훨씬 너머에 있는 궁극적 근원들에서 유효성을 이끌어낸다. 그 진실은 성격도 여론도 존중하지 않으며 피험자나 테스트 환경의 그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무지는 궁극에 무너지진 않지만 빛 속에서 흩어지는데 진실을 드러내는 단순한 행위보다 더 빠르게 부정직을 녹이는 것은 없다. 세계에서 사람의 힘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은 온전성과 이해를 그리고 연민을 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류의 다양한 구성원이 이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인간 사회의 생존과 사회 구성원의 행복은 보장된다. 자신의 삶의 진실에 책임지는 것의 초기 효과는 낮은 에너지 수준을 200으로 올리는 것이다. 200 수준은 힘의 최초로 나타나는 임계점 수준이자 모든 높은 수준을 향한 디딤돌이다.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는 결국 수용으로 이끄는데 350에서 수준의 수용에서는 더욱 큰 힘이 나타난다. 그 수준에는 인간 사회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이는 차례로 사랑의 수준 500에서 쓸 수 있는 더욱 큰 힘으로 인도한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약점에 대한 인식은 용서를 낳고 그 다음에는 연민을 낳는다. 연민은 은총에 이르는 이자 우리는 누구이며 우린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 각성에 이르는 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 이르는 문이기도 하다.